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52장이나 되는 이 긴 책은 분량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끊임없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내용의 부담 때문이라도 좀 읽기가 쉽지가 않죠. 이 책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한 말과 그의 행적을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편집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36장에 나와 있죠. 그렇다면 예레미야 전체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1장부터 15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BC 7세기 후반부터 6세기 중반까지 약 40년 이상 사역했던 국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에서만 사역한 게 아니고요. 그 인근 국가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사역자였죠. 그는 타락한 유다에게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징계로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거니까 하나님께 항복해라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너를 오늘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고 뭐예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그리고 분노를 전해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맡은 거죠. 저만 해도 생각해보면 이런 임무를 맡았다 그럼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가서 이제 뭐 죄만 지적하고 또 회개하라 이런 얘기만 하니까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예레미야가 전하라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2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2장하고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간음한 아내를 두고 있는 남편이다 라고 묘사를 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래야만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이 읽혀지십니까? 계속해서 좀 더 읽어볼게요. 8절을 보면요. 3장 8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배우자가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상담해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모두 굉장한 배신감과 고통에 아주 치를 떨고 있었는데요.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가 너무너무 미워요. 정말 미워서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데 그 사람이 또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동시에 원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딜레마죠. 이 딜레마 가운데서 너무 깊은 고통을 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냅다 버려버리고 싶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붙잡고 싶으신데 이 유다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분노하시는 거죠. 다음 말씀도 한번 볼까요?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렇죠?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유다는요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삶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럼 약간 회개하는 척했다가 다시 또 우상 숭배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요 여호와를 완전히 떠났다는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도 드리고 또 성전도 유지하고 제사도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동시에 다른 우상을 같이 섬깁니다.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 터질 만한 일이었죠. 차라리 여호와를 섬겨서 다른 우상만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만 섬기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늘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죠. 7장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심정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젯밤 다른 여자 혹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한 다음에 또 와가지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바꿔서 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마치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간음을 하고 싶으니까 내게 용돈 좀 주세요라고 말하는 아내와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늘 이용만 당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결국 선지자 예레미야를 비난하고요. 죽이려고 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사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해요. 11장 19절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15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것도 예레미야의 한탈입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며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되민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도 또 유다 백성에게 대해서도 유다 백성들은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죠. 이게 이제 15장까지의 예레미야 이야기의 가장 이제 간략한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실제로는 다른 신들을 섬길 때 그분이 느끼는 슬픔이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지옥에서 온 배우자들입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가 지옥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최악의 결혼 생활을 하신 거죠. 그렇죠? 저는 부부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지난 10년간, 지난 20년간의 결혼 생활은 너무 끔찍하고 최악의 결혼 생활이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이야말로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수천 년 동안 최악의 결혼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분은 예레미야가 가리키는 분, 예레미야보다 더 나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레미야는 죽을 위협 가운데만 있었지만은 그분은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간음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간음하고 배신한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형벌을요. 전혀 간음하지 않으시고 순결하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고 다른 우상들을 절대 섬기지 않으신 예수께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받아 마땅하신 사랑을 자격 없는 우리가 대신 받도록 하셨죠.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고 섬기는 다른 많은 우상들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혹은 안락이나 혹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바라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이 우상으로 바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우상들을 기꺼이 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